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다윗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오늘 오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분위기가 왜 이렇게 축 처져 있는지 아침에 좀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데.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처음 시작한 건 사울 왕 때였습니다. 사울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왕정이 아니라 무슨 시대였을까요? 신정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셨나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 가나안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있으니까 더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도 졸라대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왕을 세워줘라. 처음에는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도 백성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지만 사울 왕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무슨 실수를 했죠?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3장에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윗의 어디까지 살펴보았죠? 다윗의 일생에서 왕이 되기 전까지를 살펴보았죠. 우리가 간단한 복습을 좀 해보면 마리아는 이름이 뜻이 뭐였어요? 요셉은? 여호와가 도와하신다. 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하셨고, 수룹바벨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 대한 슬픔. 스알디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분열 왕국과 포로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영적인 백성이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이름의 뜻? 사랑받는 자. 다윗의 이름의 뜻? 사랑받는 자. 벌써 다 까먹으셨죠?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역사에서 각각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연결해서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죠? 제가 좀 더 이따가 알려드릴 겁니다. 이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하나하나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는지 역사를 통해서 정말 세세하게 잘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맨날 보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어떻게 봐요? 자꾸 이렇게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연결해서 설교를 하면서 연결해서 자꾸 앞에 이야기들을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이렇게 이름을 적어두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순서를 잘 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잘 발견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그림이 안 그려지죠.
제가 나중에 하나씩 잘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3가지 우리가 배웠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린 시절에 다윗에게 무엇을 맡기셨어요? 다윗에게 어떤 걸 맡기셨어요? 목동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목동의 일을 맡기셨는데 그 목동의 일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윗이 했을 때 다윗의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언제 결정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걸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이 돌팔매질 연습하는 게 그 곰 때려잡고 늑대 때려잡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골리앗을 잡게 될 거라고 블레셋의 장수를 죽이게 될 거라고 다윗이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정말 그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놀랍게 들어서 사용하셨던 거죠.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2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자꾸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준비해요? 스펙을 준비합니다. 좋은 대학, 그죠?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많은 물질, 재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는 하나씩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골리앗처럼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3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이지만 나를 감독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무리 영화 주인공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어떻게 해요? 큐사인을 줘야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꾸 알아야 돼요? 다윗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흠이 많았어요. 왜 흠이 많았어요? 다윗은 첫 번째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가늠도 유부녀를 유혹해서 자기의 힘으로 유부녀를 빼앗았어요. 자기가 유부녀를 빼앗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남편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이거 엄청 얼마나 큰 죄예요. 그것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을 또 잘못 키웠어요. 자식들 중에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하고 또 강간한 형을 또 강간당한 누이의 여자의 동생이 어떻게 해요? 또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을 죽이죠. 살인하죠. 그러니까 자식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자식들끼리도 서로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아버지가 돼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혼내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못해요. 다윗은 마음이 되게 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굉장히 흠이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말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전에 읽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이 된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흠이 많고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계속해서 성공한 모습들을,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계속해서 성공하는 모습들만 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다윗이 그런 인간적인 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은요, 하나님이 죄악을 깨우치실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자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나아가니라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도 이제 전쟁 중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날 전쟁에 나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힘도 들고.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 장수들을 먼저 전쟁터로 가라. 나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자기의 장수들을 먼저 전쟁터로 보냅니다. 전쟁터로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저녁에 자기의 왕궁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쭉 돌아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모양이 대략 이렇습니다. 저기 작은 네모나게 좀 있는 게 집들이고 맨 위쪽에 있는 게 다윗 성입니다. 왕궁. 그 왕궁 위에서 밑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밑에를 보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성소시대 집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거기 보면 자기 집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집들이 있는데 창문이 어때요? 이렇게 조그맣게 위에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뭐 지금은 창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유리가 있고 이렇게 뭔가 가릴 수 있는 뭔가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유리가 없었으니까 저 어땠을까요? 저 구멍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하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만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다윗이 왕궁 위에 올라가서, 왕궁은 높이 있잖아요. 왕궁은 높이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면서 저녁을 식사를 하고 나서 한가롭게 이제 해질 무렵에 이렇게 싹 거닐면서 자기가 이루어 놓은 왕국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죠? 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가 저기 저 집 중에 하나에 그 조그만 구멍으로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 구멍으로 뭐가 보였을까요? 네, 웬 여자가, 그때만 해도 그 여자가 누군지 몰랐으니까 웬 예쁜 여자가 구멍으로 그 목욕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이 다 보이는 것보다 조금씩 보이는 게 더 야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구멍으로 그렇게 목욕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게 너무 이제 막 그 다윗이 여자가 너무 예뻤던 거죠.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를 불러요. 그래갖고 야, 저기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가 너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신하를 보내요. 신하를 보내니까 신하가 가가지고 알아보고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서 사랑하시는 오른팔과 같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그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려와. 저기 왕이시여, 당신이 사랑하시는 장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데려와. 저 왕이시여, 유부녀인데 데려오라고. 그래서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동침하죠. 엄청난 큰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큰, 언제나 이게 작은 죄는 그 다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아주 이게 첫 번째 아주 작은 죄였던 거예요. 그 죄는 다음에 지을 죄에 비하면. 동침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머리를 굴리냐면 장수들을 다 모아놓고, 야, 수고했어. 너네들 정말 수고했어. 전쟁하느라 고생했지? 전쟁하느라 고생했는데, 자, 내일 전쟁터에 가지 말고 오늘 저녁에 전부 다 집에 가서 쉬어. 아내도 만나고
집에서 맛있게 해주는 밥도 해먹고 또 자기 와이프랑도 잠도 자고 집에 가서 다 이래. 이렇게 했더니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아는 안 가요. 자기 부하들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이건 뭐 아무리 집에 가라 그래도 휴가를 줘도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전쟁 중이나 자기는 갈 수가 없다고. 다른 장수들은 다 집에 가는데 우리아는 그렇게 자꾸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 우리아 장군은 어때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이런 신하가 어디 있어요? 제가 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여기 이제 그 기업을 하시는 집사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처럼 일해주는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어때요? 내 마음처럼 일해주는 직원. 그런 직원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내 마음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주면, 신하들이 내 마음처럼 일을 해주면 그 신하만큼 정말 좋은 신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아가 그런 신하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계속 집에 안 가니까 전쟁터로 이제 보내놓고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다윗이 요압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아를 가장 전쟁터 맨 앞에 가장 치열할 때 맨 앞에 선봉장으로 넣어놓고 전투가 가장 치열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해라. 우리아만 남겨두고 후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은 딱 이제 눈치를 딱 채고 이 다윗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요압은 굉장한 장수였고요. 다윗이 도망 다닌 시절부터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아주 훌륭한 장수이고 정말 다윗의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까지도 다 감싸주었던 사람이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요압이 다윗이 시키는 대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밧세바가 이제 뭐가 됐어요? 이제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후궁으로 처음에는 맞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왕 정말 대단하다. 정말 좋은 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내가 전쟁터에서 나 가서 죽더라도 누가 책임져 주니까. 우리 왕이 우리 가족들을 다 책임져 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좋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완전 범죄로 끝날 줄만 알았던 이 다윗의 간음과 살인 행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다윗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기하고 요압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해요. 그것도 사람들이 다 많이 있는 궁궐에 들어와서 나단이 큰 소리로 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단을 불러가고 너 증거 있어? 너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야, 얘 끌어내. 얘 감옥에 가둬. 아니, 얘 죽여.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 많은 그곳에서 다윗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돼요? 아니면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돼요? 당연히 너는 얼마나 잘나서 이렇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갈 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민기가 가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기 몇 킬로인데 저 과속했다. 아빠 여기 몇 킬로예요? 그리고 또 빨간불인데 가끔 지나가면 아빠 빨간불! 뭐 안전벨트 안 매면 벨트 안 맸다고 또 뭐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원래 좋은 아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원래 좋은 아빠의 모습은
아 그래 미안해 아빠가 빨간불인데 급해서 실수했어 안 그럴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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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되죠. 예. 사실은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너는 얼마나 잘나서 너는 얼마나 잘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지켜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또 한 번 자기의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나단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나단만 가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자백합니다. 우리는 가끔 사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사탄 그러면 어떤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뿔이 달려있고 빨간색에 이렇게 삼지창 딱 들고 뒤에 꼬리 이렇게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모습을 생각하죠. 저 사탄이 우리를 꿰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다.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찬양을 맡았던 루시퍼라는 대천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을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하나님과 맞짱을 떴다가 한 방에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가요? 무적의 지옥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루시퍼를 표현한 성경 말씀을 보면 제일 잘생겼고 노래도 제일 잘 불렀어요. 원어원보다 잘생겼어요. 원어원이 누군지 아세요? 요즘 저희 딸내미가 원어원 때문에 제 딸내미 덕분에 요새 치킨을 자주 먹어요. 요새 그 원어원이 선전하는 치킨을 먹으면 그 원어원이 있는 달력을 줘요. 그래갖고 자꾸 치킨을 먹어요. 아 가수예요 가수. 아 원어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구나. 아 저는 뭐 은하 덕분에 원어원이 누군지 알아요. 아이돌 가수. 아 모르시는 분들이 많군요. 아 이게 원어원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치킨 선전하는 게 있나? 멕시카나 선전. 네, 멕시카나하고 롯데리아 선전합니다. 예. 돌그룹. 자, 과자인 줄 알았어요. 과자 먹는 자, 사탄은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떠올리는 저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생겼고요. 정말 예쁘고요. 정말 섹시하고요. 정말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저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서 우리한테 죄 지으라고 유혹하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사탄이 무서워서라도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정말 천사같이 생겼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억지로 죄짓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억지로 죄짓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뭐만 하는 줄 아세요? 보여주기만 해요. 우리 눈앞에 보여주기만 해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 꼬실 때부터 그렇게 꼬시고 유혹했어요. 사탄이 뱀의 명탕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고 선악과를 따가지고 그것을 믹서로 곱게 갈아서 아담이 잘 때 입에다가 부어줬어요? 사탄이 따가지고 아담에게 먹으라고 건네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뭐만 했어요? 보여주기만 했어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보여주기만 했어요. 직접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딴 건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 선악과를 하나 자기도 먹고 하나 더 따서 아담에게 갖다 주고 그 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사탄이 따서 먹게 하지 않았어요. 보여주기만 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지을 때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해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만 해요. 그리고 그걸 갖고 싶게 만들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심판을 면제받게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심판대 앞에 정말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죄 지은 게 아니고요, 사탄이 유혹해서 제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지은 건 우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건 우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똑같이 다윗에게도 한 거예요. 뭐만 했어요? 다윗에게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정말 죽이죠. 그 저녁에 노을이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빨갛게 하늘이 이렇게 저녁 해질 무렵이었으니까 노을이 졌겠죠. 또 빨간 조명이 야하잖아요. 빨갛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만드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때를 딱 노린 거죠. 그 시간 타이밍을. 그리고 다윗에게 그 조그만 창문으로 웬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얼핏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지만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왜 나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 그 죄를 반복해서 다시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나의 모습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하실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 내가 이제 일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어디로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사실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우리 뭔가 대학교 보내서 멕시코도 걸어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을 데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친구들하고 만나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여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정리에 정하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눈물이 난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많은 부모들이 무엇을 선택을 할까요? 자녀들에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재산을 물려주는 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인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남기고 죽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군사력이었을까요? 5억?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것은 이겁니다. 우리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물러준 건 이겁니다. 솔로몬에게. 다윗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를 이을 솔로몬에게 남긴 말이 이거예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물질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유언을 남겼겠죠. 군사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군사력을 더 키워서 더 힘이 많은 나라가 되라고 유언을 남겼겠죠. 근데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뭐였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남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남겨주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알았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려고 그래도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셨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남긴 거예요. 네가 잘 되기를 원하니? 네가 나에게 물려받는 이 나라가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니? 네가 정말 왕으로서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나는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 내가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흠도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저에게는 사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에서 설교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제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24시간 따라다니면서 본다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도 아마 다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난 참 인간적으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인간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그래도 노력하고
잘 되지는 않지만 때로 죄를 짓고 때로는 또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려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하나님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 이야기는 구약에도 적혀 있지만 신약에도 적혀 있습니다. 구약에도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영성은 현실에 있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여있는 우리 비전 빌리지 비전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치고 노력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